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한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수시로 세상을 기웃거리며 정욕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고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온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와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실패했다는 자괴감으로 낙심하고 체념하다가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합리화했던 우리들이 쓰린 마음을 붙들고 후회하면서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세심하고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하신 주님, 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기도하기 위해 어린이 주일로 정했지만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배금주의와 향락과 외모지상주의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비웃는 과학과 이성주의가 저들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제는 동성애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서 영혼을 병들게 하며 권위를 배우기 전에 인권을 가르쳐서 반항이 자리 잡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애를 부추기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늘리는 높이는 풍조가 저들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미해 보여서 안타까움만 더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중보의 두 손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직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삼키려는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힘을 다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공포 속에 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병사들이 겉모양만 남은 그리스도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옵소서. 인간의 야욕으로 빚어진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더해가고 있고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욕은 동아시아를 심히 불안하게 하며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지속적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하고 들썩이는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공평과 성실을 높이 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슈들에 들러리 세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집요한 세력들을 이제는 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법들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리에 다 무너졌어도 15년 동안이나 막아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북한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각 직분에 따라 드리는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사랑의 수고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 원하오며 부활의 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5월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주님의 진리를 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 바꾸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일산 충신교회에서 준비하며 길러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를 드리며 우리의 삶까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열방을 기억하며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온 열방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를 독수리같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의식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유아세를 베푸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유아세례 두 사람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부를 때 부모님들이 같이 일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송주원, 정세현, 오른손을 들고서 묻는 말에 부모님이 대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세약합니까? 예, 세약합니다.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수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원이부터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고 같이 좀 축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주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세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인이 축하해요. 꽃다발 주세요, 우리 세인이.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주원, 정세연 귀한 어린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이 자녀들을 부모님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 물만 찍어 바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복된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가정이 평안 속에 넘쳐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주원, 정세현, 이 사람은 본대한 예수교회 장로의 일산 충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아 세례받은 귀한 가정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거나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5월 2일 월요일 새벽 4시 50분에 본당 3, 4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5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5층 로뎀나무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나 기도회가 5월 13일, 6월 3일,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안녕선 주임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 도서입니다. 필립이 안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리 잡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회의에서 신뢰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교 세례식이 5월 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5월 4일 수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노방전도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앞에서, 차봉사는 토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성저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이인숙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민영세 성도의 친모이며 356 카이노스 다락방의 최은정 집사의 시모 되시는 김봉선 성도님께서 4월 30일 금요일에 84세이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발인은 5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유임 목사님께서 선택 뒤에 감추어 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현대적 삶은 선택 행위를 반복하고 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우리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였고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선택했습니다. 또 이 난리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하는 문제 등으로 고민하곤 했습니다. 여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보편적이지 않는 한 길을 선택하여 떠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룡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멀찍이 보이는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국 땅에서 그 가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는 그의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 가정의 대를 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그의 두 아들도 자손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인 3사람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두 자부.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인생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다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모압 땅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시모 나오미는 이제 자기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 고향 땅에는 이제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반가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선택해야 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들의 남편을 잃어버린 자부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야 하느냐 아니면 그들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시몬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새 남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미기를 바란다. 그러자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싫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래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민족의 품으로 가겠어요. 그러자 시몬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쩌자고 나하고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남편 될 자식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큰 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아들이나 친척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형수와 결혼하여 그 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은 늙었기 때문에 그 자부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또 낳아줄 수 있다고 해도 언제 그 아들을 키워서 결혼시켰냐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비록 그들은 남편을 다 잃어버린 여인들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멋진 고부관계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오미 그 여인은 시모로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 자기 때문에 이 가정에 아픔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육적인 삶만 생각한 나머지 다시금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에게로 자부들을 돌려보내려는 우를 범합니다. 시몬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미가 있는 선택이었지만 신앙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첫째 자부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장남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그 시몬 나오미가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가 강건하니 그 오르바는 모압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나오미의 말대로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그 조상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오르반은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역경과 시련에 부딪혀와도 다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약이라는 사람이 있고 고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역경에 쉽게 좌절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씨가 이 도시는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라고 하자 고집씨가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버리고 찾아가겠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요? 하고 딱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약씨는 믿음씨와 함께 재미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길을 가다가 그만 연못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씨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까닭에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연약씨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여보시오, 방금 말한 천국의 행복이 이런 것이요? 이따위 천국은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서는 연약씨는 믿음씨를 수렁에서 빠뜨려 둔 채 그냥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큰 자부 오르반은 바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연약씨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시 추구할까?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달려갈까? 이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오르바처럼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환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기 위기 속에서 위험한 선택을 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룻입니다. 룻 그녀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오르바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르바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고생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로 과부 상태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뻔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활 풍습도 다릅니다. 그 민족에게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친구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름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간다는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 기준을 보면 룻이 대단히 효부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쁨보다는 홀로 대신 시모를 걱정했습니다. 자기 맞이의 시모를 떠나면 누가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이러한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주고 편리함을 줄까 하는 가치관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룻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도덕적으로 바른가에 기준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나오미도 착한 시모였지만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룻의 결단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기준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이 희생적이며 책임 있는 선택이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너 중심적인 삶을 생각할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돈을 벌어도 젊은 자기가 벌어야 하고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도 자기가 먹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런 불행한 집에 시집 왔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 있다면 재혼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가게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과부이지요. 그런데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요. 누가 재혼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결과를 각오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룻의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신앙적인 기준에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남편이 살아 계실 적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민족의 신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다 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또 어머니의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하기에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룻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 해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시베리아 집단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마침 그 수용소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의사에게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러시아 정교의 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했던 터라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만 한 그리스도인의 집요한 전도 끝에 드디어 그 유대인 의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그는 의사로서 있었는데 부정이 횡행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의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또 부정에 협조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일체 거절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의 수술 환자 명단에는 그 젊은이가 들어있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의사는 결심하고 그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주자 규칙을 어겼다 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 의사는 처형을 받았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어? 이때 그는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나 신앙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노벨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룻이 바로 이런 선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죽어도 어머니 곁에서 죽겠노라 결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부르십시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새로운 삶에 결단하는 롯의 고백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 뜻대로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살기로 롯은 결단합니다. 이 롯은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그녀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신부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논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그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죠. 그런데 룻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룻기 쓰니까 룻인가 보다라는 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룻을 받아들여서 한 가문을 이어간 보아스인가라고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또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으니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룻기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뒤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특별히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불려들여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족보에는요 남성들의 이름만 열거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열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5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5 여인 가운데 2 여인인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다가 그 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기에 계대 결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이름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방 여인의 이름이.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우리들의 결정입니까? 선택은 우리 인생길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보이는 부유함과 학식과 뇌물의 유혹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끄럼 없는 바른 결정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부 설교하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되시려고 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오늘 설교를 듣더니만 목사님 오늘 꼭 저를 위해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러한 선택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공고한 삶처럼 보여지지만 그 선택의 열매는 감추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할 것이다 1%라도 예상을 했겠어요? 못했어요. 룻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못 꿨어요.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복되게 하셔서 가장 비참한 가정으로 여겨졌던 가정을 가장 복된 가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는 룻기 전체에 3번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선대라는 말로 등장하고요, 2장 20절에 은혜라는 말로 등장하고요, 3장 10절에서 인애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들이 다 헤세드의 단어의 번역입니다.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흉년이 다가오는 때는 태반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근을 만나 고향을 떠난 후 연이어 계속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기록이 이 룻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고향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의 기근으로 인해서 떡이 사라지게 되자 약속의 땅에서 엘리멜렉 가정은 고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들은 삶의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에만 흉년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심상치 않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 안에 흉년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포자기해버리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다가온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그 문제의 현장을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도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흉년이 몰려오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인가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은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모압을 갔습니까?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은 잠시 머물려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멜렉은 흉년도 표하고 모압에 잠시 가서 돈을 벌어 금의 환향하려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의 길처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요, 남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1장 5절에서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풍수지리수를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남겨진 이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룻기 저자는 남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두 아들을 키우고 장가 보내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슬픔과 젊은 여인들의 통곡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표현할 만한 용어가 없어서 했습니까? 남겨진 여인들의 슬픔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 채 단지 저자는 이제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큰 슬픔을 당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요, 새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첫째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품고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둘째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인들은 낙담하여 이 말을 독립매고 고통의 자리에 누워만 있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못 일어나면 죽는 것이지만 일어나면 살게 되는데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공동체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제대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향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돌문을 옮겨 놓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응원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응원하셨습니다. 실제는 돌아가다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 이하 1장 전체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찬송 같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남겨진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 답답해하신 우리 모두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그 길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돌아감으로써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5월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 3년을 보냈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게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또한 신앙생활들,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저희들 일어나 달려갑니다. 주님, 모두가 다 은혜의 잔치자리로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시는 주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혼란한 난리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감춰두신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